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6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른 때보다 더 이쁘시군요. 더 행복함이 넘쳐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인사 나누십시오. 네. 누군가를 향해서 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내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면 축복을 못해요. 그렇죠? 내가 은혜 속에 살지 못해서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인데 누구를 축복하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삶을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들은 삶을 살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아야지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이 여러분들의 걸음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사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주의 베푸시는 은혜가 날마다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걸림돌이 있죠. 그 걸림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체력은 국력이다 그러면서 체력을 키우자고 쌀밥 잘 못 먹던 시절, 그게 불과 채 100년이 되지 않았어요. 쌀밥을 잘 못 먹던 시절, 보릿고개로 인하여서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지날 때 체력은 국력 그러면서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국민체조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 사회 운동을 막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들의 이 영적인 삶도 체력이 뒷받침이 되어져야 돼요. 제가 체력이 조금 떨어지고 몸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제가 잘한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체력은 국력, 그렇지만 저도 체력 하나는 정말 자신 있었거든요. 지금도 체력은 자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제 교만이었던 거죠. 알게 모르게 속병이 들고 있었는데, 속병 드는 거는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체력이 좋다 나는 이제 그렇게 자신하고 사람들한테 막 얘기했었어요. 그러다가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여러분, 체력 관리를 잘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사명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체력은 곧 영역이다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기도하려고 해도 체력이 있어야 기도하잖아요. 목사님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쭈글쭈글 하는데 무슨 체력이 필요해요? 우리 노 권사님들, 체력이 딸려도 가만히 앉아서 쭈글쭈글 하면 기도가 잘 되시던가요? 몸이 아프고 힘들면 기도도 잘 안 되시죠? 왜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이게 몸이 아프고 힘들면은요, 기도에 집중이 안 돼요. 말씀을 읽어도 집중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계속 유지하고 건강해야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도 온전히 드릴 수 있고요, 말씀도 온전히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건강하세요. 2025년 남은 세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건강하세요 라고 인사 좀 하십시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건강관리 잘합시다. 또 한 번 인사하세요. 네. 우리가 사도행전 27번째 강의를 오늘 할 텐데요.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라는 제목 때문에 우리가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태동시키시고 시작하게 하시고 또 성장하게 하셔서
부흥하게 하시고 확산하게 하시는 것들을 사도들의 그 발걸음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사도들의 걸음을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그러는 거지, 실제로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맥락은 하나님의 교회의 시작과 복음의 확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때 시작되어진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28장으로 끝나지만 지금도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이 성경에서는 끝났어요. 그렇지만 29장, 30장, 31장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에서 쓰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걸음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발걸음으로 사도행전 29장, 30장을 써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중에 오늘 사도행전 또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의 하늘 승천 이후에 성령 세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어졌죠. 잘 성장할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고 또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핍박이 가속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가속화되어지는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함께 더 이상 살기 어렵다 판단되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차 디아스포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간 사람들도 있지만 일단은 유대 땅 가운데 많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요 지도자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흩어진 성도들을 방문해서 신앙을 돕고 바로 세우는 일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룻다를 거쳐서 요빠까지 가면서 여러 지역에서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감당을 했던 것이죠. 요빠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은 보자기 같은 그릇에 4귀퉁이에 줄이 달려가지고 하늘에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을 들여다보니까 온갖 부정한 짐승들과 4발 달린 갖가지 짐승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요, 하나님 내가 율법을 어긴 적이 없는데 이거 부정한 거 어떻게 먹습니까? 난 못 먹습니다. 난 안 먹으랍니다.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부정하지 않다,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먹어라. 아니요, 싫습니다. 못 먹습니다. 또 거절을 하죠. 이런 일들이 3번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로 다시 끌어올려 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경험한 베드로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있는 그 상황, 그 전에, 이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 위쪽 가이사랴 지방에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또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향하여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고넬료야, 너는 지금 요빠에 머물고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서 그 베드로를 데려다가 그가 하는 말을 들으라라고 들린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기도가 끝난 다음에 자기 집에 있는 가인들의 몇 명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 베드로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딱 도착했을 때 베드로에게 임했던 환상이 딱 끝난 거예요. 베드로가 이 환상이 뭐지? 왜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먹게 하시지? 막 고민하고 있을 때 밑에서 자기를 찾는 사람들이 도착한 것을 듣게 됩니다. 너희들은 왜 나를 찾아왔느냐? 베드로를 왜 찾냐? 당시에 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향한 핍박이 극에 달해 점점점 더 세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찾는다라는 것, 누가 나를 찾아왔다는 것은 사람을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자기를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냐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당신을 모셔가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이 일을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겠구나 생각이 되어지고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늦어서 사람들을 데리고 무지장이 시몬의 집에 유한 다음에 이튿날 이제 출발해서 이틀에 걸쳐가지고 가이사랴로 올라가게 되어지죠. 요바에서 가이사랴까지 약 50km 정도 되어집니다. 50km면은 감이 안 오시죠?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보통 젊은 군인들이 군장을 메고 행군할 때 빠른 걸음으로 걸을 때 약 4km 정도, 가볍게 걸어도 한 4km 정도의 속도로 걷는다고 그래요. 1시간에 4km 걷는 거죠. 1시간에 4km면 10시간 걸으면은 40km입니다. 이게 남자 걸음으로, 건장한 남자가 빠르게 걷는 걸음으로 가도 10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예요. 50km니까 하루에 다 못 갑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얼마나 뜨거워요. 그리고 신발이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신발이 아니고요, 가다가 줄 끊어지면 또 앉아가지고 줄 끈매고 또 이렇게 가고 막 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는 도저히 못 가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틀에 걸쳐서 간 겁니다. 가가지고 도착해서 베드로가 도착했다는 소리 듣고 고넬료가 뛰쳐나오는 거예요. 뛰쳐나와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막 환대를 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들어갔더니 고넬료의 친구들과 고넬료의 식구들이 다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참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왜 모였습니까? 물론 고넬료가 모여라 그랬으니까 모였겠지만 고넬료가 왜 그들을 불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으니까 그들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다가 그의 말하는 것을 들으라 그랬으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들려주실까라고 하는 이 사모함이 고넬료의 마음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여러분 가운데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만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요,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요, 가만히 보면은요, 사모함을 막 간절한 사람이 은혜 받는 거더라고요. 근데 사모함 없이 그냥 오늘도 가는구나, 오늘도 가야 되네, 오늘은 또 얼마나 더울까, 오늘은 얼마나 추울까, 오늘은 가서 어떻게 하면 에어컨 바람이 세게 나오지 않는 곳에 잘 앉아서 시원하게 앉아 있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 가지고 오면은요, 왔다가 가도 은혜가 없어요. 그냥 왔다 간 것에 나는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일 교회에 갔다 왔다, 이거에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요, 우리들의 심령이 메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향한 사모함이 나를 삼켜버렸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향한 사모함이요, 내게 간절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간절함이, 이 사모함이 언제나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지 돼요. 내가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뭘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사모하는데 나는 밥을 더 사모하고 있지 않은가? 돈을 더 사모하고 있지 않은가? 사람을 더 사모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들 스스로 내가 무엇을 더 사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여러분 가운데 커지기를 위해서 주의 성령을 의지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이 참 대단해요. 왜 대단하냐면요, 두 가지 면에서 대단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도 알고 있듯이 내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뭐라고요? 위법이래요. 그러니까 아직도 베드로는 내가 여기서 왜 이 사람들, 이 이방인들과 내가 대화를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위법이라는 걸 누구도 알아요? 너희도 안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우리와 관계하지 않는다는 걸 이방인들도 아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보다 못하면서도 저들은 맨날 우리를 개돼지 취급해. 자존심만 세.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이방인들과 식사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정결법에 의해 가지고 항상 정해진 음식만 먹어야 돼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코셔라는 것이 있는데, 이 코셔 도장이 찍힌 것만 먹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유대인이 많지 않은데 미국에 가면 유대인 사회가 있습니다. 커뮤니티가 있어요. 동네가 있는데 가면은 코셔 가게가 따로 있어요. 거기는 코셔라고 해서 유대인 이 랍비들이 인증을 한 것만 팔아요. 그거 먹으면 내가 이것이 정결법에 맞나 안 맞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 먹으면 돼. 그렇게 딱 정해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거 외에는 안 먹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나 그래서 집으로 놀러 온다든가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교제를 한다든가 어떤 공식적 모임에서 함께 모임을 갖는다? 그러면 접시를 따로 씁니다. 유대인들이 먹는 접시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코셔 음식 담는 접시 따로 있고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 따로 있어요. 이게 좀 제가 좀 이렇게 심하게 표현할게요. 심하게 표현해서 여러분 밥그릇에 게, 돼지하고 같이 사료 넣고 밥 넣고 섞어가지고 같이 나눠 드세요? 혹시 그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저도 개를 키우지만 저희 집 개 그 밥그릇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제 밥그릇 따로 있습니다. 같이 섞어가지고 안 먹어요. 너 한 입, 나 한 입. 이렇게는 안 먹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해요. 개돼지하고 내가 어떻게 같이 겸상을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음식을 담은 것은 깨버립니다. 내가 다시 사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깨버리는 거예요. 근데 맨날 깨니까 그릇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걸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릇 씻는데 싱크도 2개예요. 싱크도 2개. 그만큼 구별이 철저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마음이 돼. 하나님께서 지시해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그리고 넌 가서 전해라. 그래가지고 내가 올라왔다. 대단한 겁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한다? 이거는요, 왕따 당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왕따 당할 것을 각오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틀보다 뭐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선이다라고 말만 하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뭐 했어요? 순종했던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요, 그 말하는 것에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러면 순종의 걸음이 내 걸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능력이 경험되어지려면 순종의 걸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순종해서 고넬료 집까지 온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너 왜 거기 갔어? 베드로가 거기 가면 돼! 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도들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셨으니 나는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내 마음에 뭐가 있다? 거리낌이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겠다. 그래, 여기까지는 내가 순종했다. 여기까지는. 나를 왜 불렀냐? 물어보죠. 그래서 고넬료가 이야기합니다. 여차 저차 해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다가 당신으로부터 말을 들으라 했기에 당신을 모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 그래.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구나.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거를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주신다라는 걸 내가 깨달았으니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나눕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요. 오늘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 약간 이렇게 좀 딱딱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을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부드러워요. 우리말 성경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화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것을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전파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해 온 유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 선을 행하시고 마귀의 능력 아래 짓눌려 있던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시며 두루 다니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사람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3일째 되는 날 예수를 살리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본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증인들, 곧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함께 먹고 마셨던 바로 우리에게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심판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가 바로 자기임을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예언자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받게 된다고 증언했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명확한 복음을 드러낼 거예요. 근데 복음이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명령이 너희는 가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경험하고 나에 대해서 배우고 안 것에 대해서 증인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3일 만에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나신 것을 모든 사람이 본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셨고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증인이 되라. 너희는 이것을 전파해라.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 되어서 이것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과거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지금 우리들을 통해서 증언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파한 거예요.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는데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고백을 막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올라갔던 할례 받은 자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베드로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유대인들에게만 내려지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에게도 막 내려지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을 때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유대인에게 주시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주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왜 그곳으로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죠.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가 저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어찌 금할 수가 있겠느냐. 저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래서 고넬료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에 첫 전도의 열매, 세례의 열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빌립을 통하여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세례가 선포되어지고 세례가 행해진 것은 고넬료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유대인들을 제외한 이방인의 첫 열매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 신앙 경험이라든지 우리들의 지식이라든지 우리들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일단 둘째하고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그들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을 했고,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암송하고 이야기하고 되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틀 속에서 살아온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가 여태까지 가지고 왔던 유대인으로서의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걸림돌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셨는데, 베드로는 오히려 율법에 매여가지고 저들은 구원받지 않을 사람,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생각을 깨부수어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이 먼저고 율법이 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야 의인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되어지기 450년 전에 이미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네가 율법을 잘 지켰으니 너는 의인이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의인이라 칭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율법이 그들 가운데 있지만 율법보다 우선되어지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율법을 주셔서 그렇게 헷갈리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불리우기 전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요셉이 그의 가족 70명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삶을 살게 되어지죠. 애굽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리워지질 않았어요. 애굽에서 삶을 살면서 그들은 자손이 번성하면서 애굽에서 여러 일들을 했습니다. 그 여러 일들을 하는 요셉의 후손들을 향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히브리 사람이라 불렀어요. 히브리라는 말은 뭐냐면 노예라는 뜻입니다.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냥 애굽 내에서 노예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이었을 뿐이에요. 그냥 그들은 노예 계층, 그냥 노예 사람들, 그냥 이렇게 불리워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뭐 얼마나 알고 있겠어요.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들어서는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인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틀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이제 내가 선택한 백성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내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는 살아야 된다. 나를 모르는 다른 민족은 그렇게 살아도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선을 그어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율법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거예요. 삶을 살다가 이렇게 선을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너 왜 선 넘어와? 너 이거 선 넘으면 안 돼! 하고 회초리를 드시는 거죠. 너 그 안에서 살아야 돼. 이 선 밖으로 나오면 안 돼. 그러면 내 백성으로서 살지 못해.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율법이 의인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틀이 되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선을 넘은 사람들에게 나 죄졌구나. 나 죄졌구나. 그런데 선을 어쩌다 넘는 게 아니라 맨날 넘잖아요. 맨날 선을 넘어요. 그래서 맨날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멀어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제물과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다시 율법의 틀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끌어당겨 주신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초등학문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틀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은 이걸 원하셔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어느 순간 가르쳐지고 대를 더하면서 법이 돼버린 거예요. 법. 하나님이 주신 법은 10가지입니다. 그 10가지 10계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례와 법도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은 10가지인데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그 틀을 깨워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율법으로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줄 수 없다. 완전한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 완전한 하나님이 될 수 없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보내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율법의 완성, 곧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완성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이르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베드로는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율법 어기는 건데, 율법 어기는 건데, 이거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베드로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도 하나님 저 못 갑니다. 먹어, 못 먹습니다. 먹어, 안 먹을래요. 먹어, 왜 나한테 먹으라고 그럽니까? 자꾸 안 먹을 건데.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교회 생활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배운 성경적 지식 혹은 교회의 가르침,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경험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법인 것처럼. 그렇게 안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 상황, 환경에 따라서 그러한 가치들은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을 어기면 죄를 짓는 것처럼, 그것을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선입관이나
교회에 대한 선입관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각자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하면 교회는 이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장로는 이래야 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고 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막 이렇게 인상 쓰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역할과 그리고 목회자의 역할, 장로의 역할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우리는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따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도 작용을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선입관을 갖는 것이죠. 실례로 전도하러 나가다 보면 우리가 사람을 판단해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좀 괜찮을 것 같아. 이러면서 우리가 사람을 고르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너 왜 사람 고르냐? 네가 외면한 그 사람도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쫓아다니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일단 내 눈에 보기에 선한 것을 쫓아다니고 결정하고 판단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선입관이라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여기 계신 분 가운데 혹시나 우리 집에 사는 인간은 내가 절대로 구원 못 받을 줄 내가 확신해. 웃으시는 분들이 이게 지금 이상한 분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저 인간은 죽을 때나 예수 믿지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누구 생각이죠? 내 생각이에요.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왜 그 사람 곁에 두셨을까?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려고 그 사람 곁에 두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생각하죠. 그가 하고 있는 행동, 그가 하는 말, 그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선입관 갖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는 게 아니라 다 막혀버리는 것이죠. 이제는 여러분 선입관 버리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판단, 생각, 이거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마음에 속 시원하게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가겠습니다. 주께서 환상 보여주셨으니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는 않고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서 내가 이것이 위법이다. 내가 여기까지 오긴 왔지만 이거 나 지금 위법이다. 근데 하나님 가라 하셨으니까 왔다. 왜 불렀냐 한 것처럼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내 마음에 기쁨이 막 일어나지 않아도 주의 성령이 나에게 가라 하시고 말하라 하시고 하라 하시면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며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 구원해줘야 되겠다. 이방인이지만 내가 너 구원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베드로를 보낸 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도 이야기했지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점차 확산되어지고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징계도 하셨지만 그들을 향하여 구원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원시 복음이라 일컬어지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구원 계획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구원 계획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죄의 패배, 죄에서의 승리,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인간이 죄를 범한 그 창조 시제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죄를 이기셨습니다. 사망과 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의 부활하심과 승천으로 인하여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를 그 모든 일에 증언하게 하셨으니 주께서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느니라. 증인은 뭐 해야 되느냐? 증언해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언하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 해요? 증언하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증언입니까? 예수에 대한 증언인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증언을 하는 것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증언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졌지만 예루살렘에서의 핍박으로 교회가 멸망되어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게 하셨습니까? 유대 땅, 온 유대로,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로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디로 나갑니까? 땅끝, 이방인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주셨고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은 증인되라는 거예요.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증언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따라 베드로는 올라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 명령이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도행전 28장으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유효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자의 삶의 역사가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과정이 지금 우리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들은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치 않아요. 지금도 세상을 보면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하여져서 우리들에게 증언하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그 증언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증언을 이제는 멈춰라 할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증언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경험하고 그 모든 일에 주께서 나를 증인되게 하셨고 그것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나는 증인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기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뭐 해야 되느냐? 증언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증언해서 증인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2025년을 시작하며 우리 교회 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섬기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네, 섬기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라고 했습니다. 그 실천 목표를 5가지로 뒀는데 그 중에 4번째가 무엇입니까? 네, 복음의 증인으로 열심히 냅니다. 여러분 무엇에 열심 내고 계십니까? 주를 섬기는 데 우리는 열심을 내고 있는데 지금 나는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꼭 그것만이 주를 섬기는 열심은 아니지만 이제는 우리들의 초점이 좀 사도행전을 우리들이 살펴보고 또 우리들의 발걸음으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들이 함께 살펴봐야 될 것은 복음의 증인으로 내가 정말 열심히 있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에 열심 내고 계십니까? 그 열심이 주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2025년도 시작되어지고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이제는 남은 반년 다른 것에서도 열심을 내지만 적어도 우리가 사도행전의 29장의 역사를 끊임없이 우리들의 발로 써 내려가고 있는 이 시기에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자로 삽시다.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로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베드로만 전도자가 아니라 예수를 경험한 우리가 증인이고 증인된 우리가 경험한 예수를 전하는 증언자가 되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2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2가지 기도 제목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 사람에 대한 선입관, 조직에 대한 선입관, 교회에 대한 선입관, 이런 선입관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주님, 내가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선입관 경험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2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증언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에 열심을 내야 되지만 무엇보다 내가 복음을 전하여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며 열심 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